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교제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교제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언어에 대하여 특별히 자주 말씀하여 주시는데, 오늘은 언어에 대하여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저녁에 제단 앞에 나오거나 또는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를 할 때 돌이켜보면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았는지 참 부끄러움을 어떻게 견디질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도 실수가 많은데 신경 안 쓸 때는 내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았을까. 그 말로 상처 입은 사람은 얼마나 많고, 그 말로 또 마음에 소가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정말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왜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김진두 목사님이 존 웨슬리의 생애를 다룬 아주 훌륭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보면 그 책에서 김진두 목사님이 세인트, 성도라고 써놓은 거를 다 성자로 번역하신 걸 봐요. 존 웨슬리는 성자였습니다 하는 게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이거 분명히 세인트, 성도를 성자로 번역하셨을 텐데 이걸 성도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아니면 김진두 목사님이 하신 대로 성자로 번역해야 되나, 이게 항상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성도가 성자예요. 근데 우리는 성자 그러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내가 무슨 성자야, 내가 무슨 성자야, 말도 안 돼 그러는데, 성도님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같은 뜻인데, 여러분은 집사님 되기 전에, 권사님 되기 전에, 장로님 되기 전에,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인트, 성자라는 뜻이에요. 이 성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 거룩한 이름을 받기에 우리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배우고 있어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낼 때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돼요. 신앙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위선이죠. 또 신앙생활을 또 홀로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또 다른 독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독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독선이 항상 교회와 성도들과 또 우리 모두의 걸림돌이에요. 선교의 걸림돌이 위선과 독선이에요. 왜 위선이냐?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것처럼 흉내를 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독선은 하나님이 오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라요. 하나님이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기도 없이 그저 자기 확신만 갖게 되니까 독선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데 독선적이면 자녀들이 신앙을 갖질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난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믿을 거야. 이 말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아버지에게서 또는 어머니에게서 독선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위선과 독선을 해독하고 진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부단히도 많은 시간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28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기록하고 계시는 동안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에도 물은 마시는데 모세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금식 기도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굶는 것에 포인트를 둬서 참는 것에 포인트를 둬서 야, 이제 이틀만 참으면 된다. 아, 이제 하루만 참으면 된다. 이제 한 끼만 더 참으면 된다. 오늘 밤만 지나면 된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 금식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40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교제합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됩니다. 2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분과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대화를 나누게 되므로 기도를 하게 되므로 교제를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삶에 위선이 무너집니다. 위선적인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독선도 내려놓게 됩니다. 위선과 독선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몰라요. 내가 달라졌는데, 내가 이제 거룩하여졌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해.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야? 이건 진짜 거룩이 아닌 거예요. 진짜 거룩은 다른 사람이 먼저 알고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과 교제를 나누면 영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영혼이 따뜻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들은 심지어는 책망하는 말인데도 따뜻해요. 영혼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40일 동안 밤낮으로 바라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대화를 나누는 교제의 삶을 살면 거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아들이 엄마를 인정하게 됩니다. 엄마 달라졌는데? 남편이 알아봅니다. 여보 달라졌는데? 그리고 남편이 알고, 아들이 알고, 딸이 알고, 가족들이 다 알고, 이웃들이 알고,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분 안에 영혼이 따뜻해지고 그분 안에 거룩함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계속 보세요. 30절 보세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여 하더니 그랬어요.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모세의 얼굴빛이 환하게 광채가 나는 걸 보고, 그 빛이 거룩한 빛이니까 죄인들은 그 빛 앞에 가면 죄가 낱낱이 샅샅이 다 공개될 것 같은 두려움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에게서 느꼈던 그 거룩한 광채가, 거룩한 빛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교제 은혜의 첫 번째 은혜는 내가 달라지는 거고, 내가 거룩해지는 거고, 내가 거룩한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권세가 그 심령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를 많이 하신 저희 외할머니 앞에 서면 가끔은 외할머니가 다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고 계신데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섬찟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말고, 자기를 뽐내고 과시하기 위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면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부모면 참 좋겠다, 친구 같은 부모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영적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 같을 때는 같이 친구같이 놀기도 하지만 권위 있게 말해야 될 때는 권위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좀 다툼이 많았던 교회에 한 부목사 출신의 담임 목사님이, 새로 아주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그 교회는 목회자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교회여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루라도 한 주라도 사건 사고가 없는 주간이 없는데, 그렇게 목회하면서 뭘 했느냐? 이분이 밤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몇 년을 했느냐? 12년을 했어요. 12년 철야 기도를 매일 밤마다 했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몰랐는데 우리 교회는 늘 원래 그런 교회야 그랬는데 10년이 딱 지나니까 그 젊은 목사님 앞에서 장로님들이 다 순종하며 영적 권위를 장로님들이 세워준 게 아니라 영적 권위를 느끼며 그 젊은 목사님에게 다 그 나이 차이가 15년 20년 나는 그 젊은 목사님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런 교회로 달라지게 됐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속 목사님의 권위를 세우셔서 그 교회가 다시 영적 권위를,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풀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꼬이고 엉키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더니, 거기에만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사람, 목사님 앞에서 서서 똑같이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영적 권위의 회복이에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그분이 쓰신 책도 있어요. 책도 읽으면서 영적 권위의 회복, 그건 다른 데 있지 않고 역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있다는 걸 아주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됐어요. 오늘 모세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게 여겼어요.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에 도구로 쓰임 받았던 모세를 조금만 어려워도 배척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니까 하나님에게 느꼈던 그 두려움을 모세에게 똑같이 느끼는,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의 은혜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31절 보세요. 31절, 32절 보세요. 이제 그 영적 권위가 서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습니다. 그리고 32절 보세요. 그 이르신 말씀을 32절 끝에 모세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영적 권위가 서게 되니까,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 권위가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다 영적 교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33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교제의 은혜는 뭐예요? 교제의 은혜는 33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절에 맨 끝에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요즘은 PR 시대여서 요만한 것도 이만하게 만들어서 과장해서 떠드는 시대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부에서 볼 때보다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놀라운,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소문내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동일하게 모세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리고 숨기고 감춥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멀리서 들을 때보다 가까이 가서 볼 때에 더 놀랍니다. 더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깊은 교제의 삶이 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홍보만 된 사람은 겉으로 멀리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에이,
다 가짜였네. 그냥 다 포장지만 멋있었던 거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진짜 거룩게 향기를 낼 거냐, 내지 못하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아들, 딸,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건 오직 하나, 내가 풍성한 교제를 하나님과 맺고 있느냐 맺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위선을 벗고 독선을 벗고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모세처럼 교제를 깊이 하는 회막의 삶, 만남의 텐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내 삶에 정해지고 그 시간을 묵묵히 지키고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때 그 교제의 기쁨이 우리에게 교제의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권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런 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니까 새벽에도 내가 15분 기도했다면 기도 시간을 늘려서 20분, 25분, 그리고 조금 더 늘리면 1시간.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일을 일찍 해야 되니까 새벽에는 기도를 그렇게 길게 못한다면 그러면 저녁에 와서라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깊은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는 혼자 하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기도가 여러분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3년 쌓이고 4년 쌓이고 10년 쌓이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기도의 은혜, 교제의 은혜를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아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교제의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